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빽빽하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손으로 더듬어 만질 만한 그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셨던 아버지,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그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에덴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충만한 것처럼 이 땅 위에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주님 물붓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빽빽한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만지며 호흡하며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우리의 혀들이 잘못했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무수한 죄도 용서하시고 손으로 잘못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귀를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귀 막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귀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육체로 쓰임받지 못했던 우리의 육체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각 사람 머리 위에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덮어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풀어놓사니 덮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그 아버지 삶의 처소 가운데 풀어놓사오니 주님의 지극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체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영광 가운데 단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에 있는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머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몸속에 흐르는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한 몸의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어라. 강건함을 입어라. 남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위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간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십이지장도 대장과 초장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설계의 기둥도 예수 이름으로 정사로 들어올지어다. 신장과 방광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올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몸속에서 괴밀되어지고 없어질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능을 상실한 모든 육체의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수술을 통하여 제거되어지고 없어진 몸의 신체의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창조적인 능력으로 몸속에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청력은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미각도 돌아올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춤추게 하시고 기적들이 춤추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들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하신 아버지,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정신적인 영역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오늘 이 자리의 역사는 그들의 생각 속의 역사는 모든 영들을 묶고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그들의 연약한 정신세계 가운데 혼적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거룩한 능력의 만지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일어날지어다. 그들의 묶여있는 환경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져라, 풀어져라, 깨트려질지어다. 모든 돌파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아버지 오늘 국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선한 위를 풀어놓사오니 강타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러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소 귀참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미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니 이 죄악 세상 살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은언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정보로 승리 얻겠네. 금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정보로 승리 얻겠네. 금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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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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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을 덮는 거룩한 봉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세대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큰일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세대 가운데 한번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열방을 삼키는 성령의 부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길 몰라 번문하며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는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그 영을 쏟는 회오리처럼 이 땅을 강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선함이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권능 있는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마지막 오른손에 붙들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 전역을 강타하는 아버지 거룩한 새바람이 북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7,000년 동안 납치하며 그 짓으로 아버지 하나님 폭거와 폭압으로 아버지 잘못된 권력으로 인권을 유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말살했던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아버지 거룩한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유럽 전역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일어나 아버지 종교개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상으로 미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진리로 타락하게 하는 교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열정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신학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온 신학교들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어지며 훈련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유럽의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8년 넘어갔던 이슬람에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으로 8년 넘어갔던 사원들이 교회들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술집으로 여관으로 카페로 박물관으로 넘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여 유럽을 주시옵소서. 주님 유럽을 주시옵소서. 유럽 전역을 주시옵소서. 영국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온 영국의 축구장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게 하시고 열정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생활을 유럽 전역과 영국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 세대를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대를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은총으로 아버지 이 세대를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예비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부디 오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벅찬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게 사오니 부디 종을 감춰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대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부디 종을 감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강타하며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더듬어 만질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불의 쓰나미로 아버지는 죽지 않는 우리의 자가 활활 태워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제목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불쓰나미입니다. 자, 부제로 어떻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의 60%가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저와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던지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어떻게 강력한 불의 쓰나미가 이 땅을 휩쓰는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이런 불을 태우려고 하면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나무들이 있어야 불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제목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장작으로 준비되어져 가는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 측에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뭐 했다고요? 기름 붓듯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고치는 능력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의 성령과 오늘 능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18번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든지 가실 때마다 무슨 설교를 하셨냐? 예수님의 18번.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여러분마다 우리 김 집사님 18번 노래 있습니까? 노래방 같은데 안 가시는가 보네. 사람마다 노래하는 뭐가 있어요? 18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8번 설교가 뭐냐?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내게 뭐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뭐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대요. 기름.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성령과 능력을 뭐 했다고요? 기름 붓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결국은 어떤 일을 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했고요.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포로되어 있는 우리의 삶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 자유케 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눈을 다시금 띄어서 보게 하는 것도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기름 부음이.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눌려져 있는 나의 삶들 가운데 자유를 거머쥐게 만드는 그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름 부음 가운데 오더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 10장 27절에도 보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실 그 딸을 갖다가 오늘 그날이라 그런 거예요. 주 그날이라고 지칭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 자, 그래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 낫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많이 있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고 가기에 참 버겁고,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자녀들이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많은 책임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다. 그래서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목에 뭘 가지고 있죠? 멍에를 가지고. 멍에가 뭐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소 위에 세우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멍에를 목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이것이 내 인생을 너무나 짓누르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눌림이라고 해요. 눌림. 영육간의 눌림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가 어떻게 벗겨지느냐? 기름진 가을닭. 기름져야, 기름 부음이 와야, 기름이 부어져야 이 멍에가 벗겨지고, 보십시오. 멍에가 뭐 하게 되냐? 내 목에 있는 멍에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기름 부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강력한 모든 예수님의 삶들 가운데는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순하게 질병, 영적인 눌림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그리고 수많은 멍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끝장을 내고 부러뜨리고 목에서 벗겨지게 만드느냐? 그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내 삶들 가운데 멍에, 그리고 내 삶들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냐? 기름 부음이 내 삶들 가운데 충만하면 내 삶들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멍에와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눌려서 살아가느냐? 왜 사람들의 포로되어서 살아가느냐? 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름 부음이 삶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앞에 있는데 이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결국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 뭐가 벗겨지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만지심은 무엇을 통하여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역을 갖다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니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자기의 땅에 왔음에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름 붓듯 하셨냐?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럼 빛이란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눈으로 딱 바라보면 이 빛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빛 하면 뭘 가지고 있냐? 기름을 딱 가지고 있는 개념이 빛, 기름. 빛, 기름. 그래서 이것이 뭐냐? 보십시오. 빛이 비치려고 하면 그 시대는 뭘로 빛을 냈냐? 호롱불처럼 기름을 부어가지고 심지해서 그렇게 해서 빛을 낸. 그래서 빛이라 이야기하면 우리처럼 이런 전등불이나 태양빛 그것을 개념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딱 하면 뭘 생각한다고? 기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성막에 이렇게 빛은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부어져야 된다고?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빛이 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성막 가운데 기름을 붓는 여러분 모든 성막 가운데 전체 가운데 기름이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게 바로 등대예요. 등대. 등대는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4개의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흰 천, 그리고 흰 염소털로 가죽으로 만드는 그 두 번째 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천, 그리고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딱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깜깜해요. 깜깜한데 거기에 성막에 비추는 깜깜함을 없애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등대예요. 등대. 자, 그런데 이 등대에 대해서 보십시오.
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대의 불빛은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감람나무로, 올리브죠. 감람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 들어요. 이 기름에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다른 불순물로 섞을 수가 없어. 카놀라유 엮든지, 그리고 참기름 엮든지, 옥수수 기름 엮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순수한 감람나무에 그것만 집어넣어야 돼. 자, 그리고 이 등불이 어떻게 해야 되냐? 꺼지지 않게 365일 날마다 빛이 비치도록 성소 안에 빛을 붙여야 돼.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모아라, 보살피게 하라. 그러면 등불이 계속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기름을 계속 갖다 부어야 돼. 기름을 계속 갖다 부어야만이 뭐가 되지냐? 이 등대에 불빛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스가랴에 가면 4장의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두 감람나무 가운데서 감람나무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죠.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이 기름 그릇에 조그마한 7등대 가운데서 조그마한 파이프가 또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뭐가 공급이 되죠.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는 이런 스가랴서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기름이 공급이 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빛된 빛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기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끊임없는 기름이.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계속, 그래서 기름 부음이 계속 와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공급되어지는지. 이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들 가운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강력한 예수님과 기름 부음의 왕은 예수님, 예수님처럼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없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왕, 모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삶의 스타일이 결국 뭘 강력하게 오게 만드는,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강력한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자아가 죽으신 분. 그리고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내려놓으신 분이란 거예요. 자기의 뜻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두려움이 없는 용기가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시키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을 갖다가 한 알의 밀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한 알의 밀로 와서 이 땅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뭐가 강력하게 밀려 나오더라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밀려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분은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데,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 그 날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서 마지막 십자가, 그래서 저녁에 잡혀서, 그리고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에, 그래서 저녁
마지막 십자가 잡히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마음에 심리적으로 힘들었던지 고민하고 슬퍼서, 그리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너무나 십자가 지는 공포에 대하여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은 자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기의 뜻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고민과 슬퍼,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던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키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더라고.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아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져 있는 그 가운데 뭐가 밀려나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영광이 밀려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총사령관이 되어져서 가나안을 진격해가지고 가나안의 영적인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때 가나안의 일곱 족속 아낙 작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몸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여러분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서 자기가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래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극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40년 전에 그 어마무시하게 3m 가까이 되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을 그가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40년 전에 보았던 그 놈들을 다시 보려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 놀라움, 자기가 다 본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이 미래가 불안한 것은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놀라움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놀라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뭐하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막상 그 앞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내 자아 때문에, 내 살아있는 자아 때문에, 살아있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명령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밀려나오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밀려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을 갖다가 예전에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을 갖다가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광야에서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 반석을 쪼갠 거예요. 반석이 딱 쪼개지니까 그때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이 쫙 쪼개져야 그 다음에 그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반석에서 쪼개졌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자아가, 그의 혼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은 그의 혼이 쪼개지는 장소예요. 그의 생각이 쪼개지는 장소예요. 마음에 품었던 자기의 계획이 쪼개지는 장소예요. 그 쪼개질 때 뭐가 나온다고요? 그 쪼개진 틈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여기에 생수의 강이 바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얘기해요. 이 생수는, 그래서 그것은 그의 배로 나오는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이라. 성령. 결국은 성령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쪼개져 있는 그 반석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육체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니까 그 쪼개진 틈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물과 피가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 그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결국 뭐가 나온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이 쪼개질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 금방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언제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생수가 터져 나오느냐?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그 쪼개진 틈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죽을 때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능력의 권능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사람이 누구냐? 교회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사람이 누구냐? 스미스 위글스워스입니다. 여러분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에 대한 이야기가 책들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통계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책에는 18명, 죽은 자를 18명 살린 거예요. 많이 살렸죠. 예수님은 몇 명?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죽은 자를 많이 살렸던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병고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강력한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냐?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0번을 깨뜨리신. 여러분 우리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자기가 어떻게 강력한 능력이 드러났는지를 자기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확대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뭔가를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크게, 믿음을 확대해라. 믿음을 크게, 조그마한 여러분 상식적인 지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어떻게 해라? 확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보십시오.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장소로 데려오시기 전까지 뭐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가 금방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되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나를 1000번이라 깨뜨리셔야만 하였다. 뭘 깨뜨렸다?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 자기의 고집을 깨뜨려. 자기의 아집, 자기의 자아를 깨뜨린 거야. 몇 번을 깨뜨렸다고? 1000번이나 넘는 시간 동안 자기를 하나님의 철저하게 깨뜨리더란 것이. 그러면서 내가 깨뜨리면서 내가 깨뜨려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통회하고, 여러분이 통회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민화해서 번민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과 자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실 때까지 매일 밤마다 진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은 자를 많이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삶들 가운데는 밤마다 뭐가 있었다고요? 깨어지지 않는 자기의 자아 때문에. 그리고 통회하고 번민함, 매일 밤마다 진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엄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통을 겪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당신이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오랜 참음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트려야만이 뭐가 되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역,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는 이런 일들, 눌림을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 뭐가 필요하다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깨어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위에 여러분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위에 여러분이 깨어질 때, 여러분이 깨어진 그 틈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했냐? 여러분, 이 기름을 부을 때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기름을 써야 된다고요? 순수한 기름을 써야 돼요. 거기에 카놀라유 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 템푸라 기름 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오직 무슨 기름? 순수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이 순수한 기름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에 뭐가 담긴다고? 순수한 기름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더럽혀져 있으면, 성령은 순수한 기름인데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기름을 갖다 부어도 그 기름은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기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소 가운데는 어떻게 되지냐? 벽 전체가 양 두 벽면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금으로 이루어져요. 금. 황금으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놓아서 안에 들어가면 번쩍번쩍번쩍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되어졌냐면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고요. 그리고 천장 위에도 여러분 제일 처음에 흰 틀에다가 뭐가 수놓아져 있냐면 여러분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위에 천장과 앞에 뭐가 가득하냐? 천사들이 가득해요. 천사들로. 그리고 거기에는 황금으로, 그 장수가 결국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어떻게 되지냐? 기름이 오염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 기름을 태우게 되면 기름에 끓음이 나요. 끓음. 여러분, 더러운 기름은 끓음이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끓음이 나가지고 여러분 벽면에 뭐가, 황금이 어떻게 새까맣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빛이 안 나요? 황금의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천국의 길이 황금이잖아요. 빛이 나지 않는 성소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 끓음나지 않는, 여러분 순수한 기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란 것이. 그릇도 거룩화해야 되고 순수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끓음나지 않는 순수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화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육체로 입고 오셨던 말씀 자체죠. 그리고 그분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의 삶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 자체가 뭐라고요? 취미란 얘기.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거죠. 틈만 나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그의 일생, 그의 삶 전체는 사역과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기도로 가득 채워진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5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해가 저문 거예요. 오병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배 타고 보내고, 그러고 나서 무리를 예수님이 다 보내요. 사역 끝 내일 와 이렇게 다 흩어져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시면서 뭐 있지요? 기도하셨죠. 그래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몇 시까지 교대했다고? 새벽 4시까지. 밤을 꼬박 세운 것이죠. 새벽 4시까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네. 그러니까 베드로를 모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걷게 하고 베드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장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 잠을 그렇게 많이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다른 성경에 보면 밑에 각주로 돼요. 다른 번역본. 여러분 신약의 사본이 5,000권쯤 됩니다. 5,000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업섬되어져 있는 거 있죠. 업섬되어져 있고 밑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사본이 5,000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없는 것은 그냥 업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각주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기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이 일들이 가능해져요. 결국 뭘 해야 된다고? 기도로 거룩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박영교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한테 교회사를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터는 일생 동안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마틴 루터를 얘기합니다. 1519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막문을 딱 끌어가지고 종교개혁에 불을 밝힌 루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루터는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기도 생활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하루 기도를 시작했다. 루터가 얼마나 기도 생활에 힘썼는지 그의 동료 파이든 디트리히가 멜라니톤에게 보낸 편지에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여기에 보낸 편지 내용이 책에는 전체 나옵니다. 전체 내용을 다 하기는 너무 많고요.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3시간씩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친밀하게 장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아래는 말을 듣자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이 책에는 나옵니다. 제가 다 담기는 길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디트리히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그토록 친밀하게 장중하게 예의를 갖춰 아래는 말을 듣자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3시간씩.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과거에는 1시간을 기도해서는 종교교육이 더욱 무르익으면서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192쪽에서 193쪽 사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기도가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렸던 이 위글스워스의 다른 책에 보면 여러분 144쪽에서 145쪽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그가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임재에 대한 경험인데요. 저는 오늘 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흥회가 열리기 전 사람들은 뒷방에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전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강력한 부흥 집회가 어떻게 열렸냐. 항상 부흥회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 뒤에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여러분 강사들이 와가지고 기도 모임을 먼저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부교육자 사회 가면서 그런 강사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호텔 좋은 거 안 잡아준다고 투들투들하는 강사는 제가 봤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매 맞을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뭐 했다고요? 예, 보십시오. 이런 뒷방에서 기도회를 가진 기도회. 해리 로버츠, 오늘 전언하는 사람이 해리 로버츠. 해리 로버츠 목사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오늘은 절대로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현재 열리고 있는 부흥회는 아주 강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뜨거워졌으며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며 그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고 있는 영국인 스미스 위글스워스였습니다. 부흥회가 열리고 있을 당시 위글스워스는 로버츠 목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가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 집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임재가 전례 없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로버츠 목사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자신의 집에 머무른 동안 위글스워스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 좋은 교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버츠 목사는 위글스워스가 눈에 눈물을 글쓰기며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아내를 천국으로 보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자신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그토록 강력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위글스워스가 인간적으로 아픈 일을 겪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매우 깊이 체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글스워스가 제일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 집회를 갔다 오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 예수 이름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위글스워스한테 여보, 나는 이 땅의 사역을 다 끝났으니까 나를 다시 살리지 말라고.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알았다 해가지고 아내가 또 죽었습니다. 예, 그렇게 마지막으로 살린 사람이 자기 아내였습니다. 원래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직업은 뭐냐면 배강공입니다. 굴뚝. 여러분 영국에는 이렇게 나무 떼가지고 하죠. 그러면 이 굴뚝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줬냐? 아내가. 설교문도 아내가 다 써줬어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는 엉망이었어요. 문법적으로도 엉망이고 말도 안 되고 처음에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하여튼 무식한 이야기 하다가 설교가 좀 진행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딱 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레마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는 해년마다 2번씩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강사로 초청해서 설교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에 모였던 기도회는 부흥회와 좀 달랐습니다. 매일 밤마다 있었던 기도회에서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위글스워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마음이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 위글스워스의 기도는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내 기도하고 있는 방이 천국으로 가득 차고 하였습니다. 기도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고 너무도 강한 힘이 그 방에 역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그 방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그 방을 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버츠 목사는 오늘만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방을 떠나지 않으려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기도실에 나타났을 때 기도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기도실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윽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날도 역시 하늘이 내려와서 그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도실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로버츠 목사는 다짐하며 나는 이 방을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머무를 거야. 주님 제발 제가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 후 그 방에 있던 그의 모든 사람들이 나가고 단지 로버츠 목사와 위글스워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로버츠 목사는 자신의 오미 그 어떤
몸이 아니고 몸입니다. 몸. 오타 났어요. 죄송합니다. 자신의 몸이 그 어떤 힘에 의해 방 밖으로 떠밀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기도하는 강력한 힘이 자기의 몸을 방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그는 방을 떠나지 않으려고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냥 앉아서는 그 떠미는 힘에 견디지 못하니까 누워버린 거예요. 자, 그가 누운 곳에 나무로 만든 긴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방 밖으로 밀려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긴 의자를 꽉 붙들었습니다. 이때 위글스워스는 방 안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인해 몸이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해 긴 의자를 붙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기도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기도 가운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집회 가운데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기도 속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 현장 가운데 집회 가운데서 풀어져서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여러분, 말도 뜨듬뜨듬하고 문장도 제대로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입술이 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지금 다시 일어나야 돼. 100년 전의 사람, 100년 전의 사람. 오랜 옛날의 사람이 아니고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 세대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헤르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나 여러분, 예수님의 장소, 예수님이 기도하는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뭐하고 계셨다고? 하늘의 방문자들과 그리고 천국에 여러분 일어나는 아버지의 뜻들을 완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뭘 받고 계셨다고? 기름 부음을 기도 속에서 충만하게 받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이런 목사 평균 기도 시간을 데이터로 한 20년 전에 데이터합니다. 지금은 더 나빠졌어요. 20년 전에 그래도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있던 그 시대에 여러분 평균 미국 목사 기도 시간이 22분이었습니다. 22분. 한국은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기도를 통해서 미국이 그렇게 시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치를 알고 뭐해라? 사모해야 돼.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음에 뭘 알아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사모해야 돼. 여러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이 구하라고 한 것이 뭘 구하라고 그러죠? 열방을 구하래요. 여러분, 제가 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냐? 이 말씀 때문에. 뭘 구하라? 열방을 구해야 돼. 열방.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이 열방, 이방 나라를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와 북미와 지구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말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이 누구에게 줄까요? 그 기도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유산으로, 유업으로 갑니다. 유업으로. 여러분 째째하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뭔가 이름 나게 해주세요. 막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에 놀지 마시고 열방을 구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좀 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길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을 호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뭘 구하라고? 온 열방을 구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열방을 구해야 돼. 그래서 그 사모함의 가치를 알고 뭐하라고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서야 열방을 구해야 돼. 20대부터 열방이 내 손아귀에 들어와도 이래야 10대 때부터 열방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노? 한 30년 지나서 그 30년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유주야, 와, 지금부터 열방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한 대학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열방을 호령하는 사람으로 주여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유럽을 내 손에 안 주십시오. 아버지. 북미도 주세요. 남미도 주십시오. 아프리카 내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였는데, 예전의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말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라? 크게 웅장하게 해놔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여튼 저거는 미쳤다 할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저거는 정말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해야 돼. 여러분 미쳤다 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우리 송건삼의 기도 들으면 남편 저거는 진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인생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게 있는데 저렇게 크게 기도하면 웃지 않아? 이렇게 미쳤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미치길 바랍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뭔 불순함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열방을 덮는 성령의 불순함이 주여 주시옵소서 확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열방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안 되면 기도해놨던 이것이 이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그 일화 책에 보면 주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서대신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서 충영교회였습니다. 충영교회가 5,000명 들어갈 거예요. 5,000명. 여러분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제가 충영교회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충영교회를 바라보며 충격을 먹었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간 것도 놀라운데 충영교회 앞에 가니까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돼요. 눌려가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니 보는. 본당에 들어가자 더 충격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본당에 5,000명이 들어가니까 대단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그마한 교회 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게 얼마 정도 커야 될지에 대한
자기 개념이 안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충영교회 가가지고 충영교회 길이 좀 재볼 수 있냐고. 그리고 관리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아니,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관리 집사 열어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쫙 재봐. 아, 이 정도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커야 돼. 뭐 했다고 해? 꿈을 꾸는데 자기의 장모가 미쳤다고. 자기 아내도 당신 미쳤다고. 미쳤다. 좀 그만 좀 해라.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쳤다 해야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이 자면 엄마가 둘이야 너 미쳤다. 나 정말 네가 부끄럽다. 입으로 좀 내뱉지 마라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입을 넓게 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마라. 크게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뭐 하시죠? 만족하게. 여러분, 사모해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뭐에 있어야 되냐? 줄여 있어야 돼요. 주의 기름 부음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영혼에 막 줄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줄임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줄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7장 10절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꽉 사로잡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주님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딱 속했대?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주님이 예수님을 내게 딱 속하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그분을 많은 것, 사모하는 것. 그분을 사모할 때 주님은 내게 속해지. 내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로잡기 바랍니다. 주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좀 찔리십니까? 예.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치를 알고 뭐 해야 되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용서와 관용이 내 삶들 가운데 풀어지려고 하면 뭐가 풀어지느냐? 사랑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의 기름 부음. 강력한 사랑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용서와 관용이 생깁니다. 제가 저하고 헤어지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학로또 5권을 썼습니다. 대학로또 뚜껑 거 아시죠? 이만한 거. 이만한 거를 5권을 매일 저녁마다 일기처럼 사랑하는 그녀를 향하여 제가 하면서 대학로또 저녁마다 일기를 20장씩 편지도 여러분 보낼 때 한 번 편지에 10장씩 대단한 문장을 20장씩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러분 군대에서 보낸 편지와 그리고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가 5권. 그리고 거기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들고 다니는 백에 가득 들어가서 가득.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나 당신하고 이제 헤어지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것을 3번이나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그때 제게 머리에 뭐가 자꾸 부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자꾸 뭔가 기름이 오는 거예요. 무슨 기름이냐? 사랑의 기름.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그 헤어지자는 말이 나를 더 세게 잡아주세요. 이래 들리는 거예요. 나를 더 꽉 잡아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세게 잡아줘. 이래 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견딜 수 없는 사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미운 거예요. 그게 너무나 사랑스러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의 기름 부음. 사랑의 기름 부음이 와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권면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능력의 기름 부음이 와야 모든 묶여있는 결박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름 부음이 와야 음란이 떠나가는 거예요. 탐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과 더러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를 사모해야 돼? 거룩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여, 거룩의 기름이 와야 여러분의 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삶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이 거룩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들이 이 사모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풀어집니다. 뭘 알아라? 가치를 알고 구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1000번이나 깨트림을 받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깨트려지는 대가를 지불한 것, 시간과 임재 안에서 거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과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많은 날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3년,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숨어서 3년 동안 이 엘리야가 여러분 과부 집에서 뭐 했다고요? 숨어서 살아간 거예요. 숨어서 살아가면서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깨트림을 받고 부서짐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 가루통에 그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을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3년의 연단 기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밀한 시간을 보냈던 그 단련의 시간이 결국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거. 얼마나 과부집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과부집에서 그 주는 거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아유 먹을 때마다 자존심 상하고 먹을 때마다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 아보게도 다 큰 아저씨가 와 저래 우리 집에 와서 3년 동안이나 집에도 안 가고 저렇게 계속 우리 엄마 좋아하는가 저기 와 저러지. 얼마나 눈치도 받고 그 시간들, 부서짐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하늘에 불과 비가 내려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가 그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국무총리로 수임받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발에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할 때까지 단련받는 이런 대가를 그가 치렀던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치러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른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울 때마다 영이 확장되어지고 성장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 1000번의 깨트림을 받는 그 시간이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오래 머물러 있어야 임재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만지실 때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2시간 40분 대에 저를 항상 강력한 임재로 저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거역할 수 있는 임재를 체험했던 그 시간이 2시간 40분 대였어요. 2시간 40분. 여러분 1시간 정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호흡 정도의 시간이 바로 1시간이에요. 1시간.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의 줄을, 영적인 기도의 대가가 기도의 줄을 잡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자기가 소개하고 있는데 40분이 걸린다. 기도의 최고의 사람이 기도의 줄을 잡는 데 몇 분 걸린다? 40분. 그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사랑으로 쏟아부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뭐 해야 된다고? 사용해야 돼. 여러분 완벽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서임 못 받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많은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게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범사에 어떻게 예수님의 영역까지 자라가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참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다 보면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몸을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돼요. 이 사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강력한 스스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이 안 와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왔을 때 뭐하라? 그냥 믿음으로 믿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면 그때 이것이 뭐가 되냐? 확장이 되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대강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 양다리 짚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거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말아 사모하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더 사모,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보십시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너비가 있다. 그리고 길이도 있대. 그리고 높이도 있대. 깊이가 있대. 그래서 깊이가 어떠함을 뭐하여?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깨닫가 가는 것입니다. 더 길게 그리고 더 높이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깨닫는 양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결정했나? 충만히 결정했나? 충만히.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지금도 해 주시길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안주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강력하게 임한다?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순함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느냐? 여러분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의 그릇이 되어져야 되고 가치를 알고 사모하십시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고 사랑으로 쏟아 부으십시오. 그리고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사모하시고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불의 선한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 우리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오늘대로는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워하신 아버지, 성령의 불을 이 땅 가운데 붙이는 아버지는 이 땅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잡힌 못하게 하시오.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 기름 부음 가운데 겸손하게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놀랍게 달라지길 원하고 주님 변화되어지길 원하고 위대한 주님의 통로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노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열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깨트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깨트려 주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주여 십자가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게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철저하게 쪼개지며 부서지게 하시고 가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위대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권능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열방을 주시옵소서. 아샤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주여 아프리카도 주시옵소서. 북미도 주시고 주님 남미도 주시고 아버지 태평양도 주시고 대서양도 주시고 주여 인도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광의 세대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위대한 세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져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크기만큼 그들의 믿음의 크기도 커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도 커져가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나의 삶들 가운데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아버지는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나가는 극한 사모하는 가슴, 극한 사모하는 가슴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은총과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주의 영광으로 친히 덮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의 불쓰나미를 움직이는 아버지는 풀어놓는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며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열정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아버지 안에 붙여놓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횃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철저하게 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대하게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도전하고 싶은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평생에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학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갈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부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열방을 기업으로 받는 강력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자손손이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복을 주시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들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부서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한 큰 사고를 통하여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 자원하여 꿈속이라도 아버지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가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은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이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이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극진한 지극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머물며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땅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쓰나미로 만드는 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